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계속 대강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자손으로 오시는 이인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이전에 16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브람과 사레가 자손을 주겠다는,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그들이 첫 번째는 자신의 몸종을 양자로 받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너의 몸에서 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아들이 태어날 혹은 자녀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 대리모 출산을 하게 되죠.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게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자신의 집에 있는 몸종 중에 마음에 드는 아들을 입양하는 것과 이 대리모 출산은 그 당시 족장 시대에 있었던 사회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노력을 펼치게 된 것이죠. 오늘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는 시간 속에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13년이란 시간이 지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13년 동안 아브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17장 1절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라.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온 마음으로 내 앞에서 깨끗하게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체이다. 아브라함 너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열매 맺고 그것이 과실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조급함이나 우리의 인생의 판단과 계산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릇되이 실천하려 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본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와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 결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생명의 아름다움의 자녀로서의 복을 온전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 첫 번째는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대한 목적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죽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자녀로서의 은총과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나타나는 것처럼 사라가 혹은 아브라함이 원인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 부부 안에는 불임이라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몸이지만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상태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불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스스로 생명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불임과 같은
불임과 같은 생명의 기운이 없는 흙으로 우리는 만들어졌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곧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갖게 됐고, 맛보며 그 생명으로 우리는 육신의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부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 예수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그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부어주시며, 그 가족의 사건을 구속의 시그니처로, 흔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례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한나도 불임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한 번도 스캔들이 없는 유일한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 한나의 불임 상태에 그가 기도했던 건 무엇입니까? 아들만 주신다면 주의 일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다한 서약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며 주의 뜻을 위하여 드려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는 영향력이 풍요로운 인생으로, 주님과 연결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와 더불어 넘어오면 누가복음 1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두 불임의 커플이 나타나죠.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오랜 나이가 됐지만 그가 불임 상태였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경건한 여인이었지만 불임 상태였습니다. 아들을 달라 기도했고 대제사장의 그 직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문을 은총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지만 남편은 기도하지 않고 엘리사벳이 기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근데 그 응답을 남편인 사가랴에게 했죠. 또한 그와 더불어서 6개월 뒤에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또한 그의 불임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오늘 생명을 스스로 임신할 수 없는 사례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것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생명이 생물학적 방법으로 자연법칙으로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그러나 그 자연법칙을 허락하시는 것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매번 하나님의 간섭과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 빌려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예수께서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생명 그 자체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어버렸어요. 조소죠.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죠? 상식과 이성과 학문과 과학을 생각한 거예요. 내 몸이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이면 이제 임신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은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 무슨 소리시지? 참 웃기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고백을 잃어버린 상태.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죠.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성도들이 언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잃어버리는, 그 고백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상태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가랴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주십시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사가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인지 아시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만드셨어요. 이 부정적인 말, 이 의심하는 말,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은 그 말을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대제사장인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직위로부터 혹시 실수해서 수치를 당할까 봐,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그 자손에 남을까 봐 그 입을 막으시고 벙어리가 됐다고 사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처녀인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의 몸을 빌려서 아들이 낳을 것이고 그가 예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 풍습상 결혼을 약속한 다음에 반드시 1년 이후에 약혼의 기간을 통과하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전 순결을 지켰는지를 지켜보는 게 그 당시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혼전 순결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죄송합니다. 그 당시 사회법입니다. 성경에서 지시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법으로는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러한 자기의 생명이 걸린 상태의 사회적인 조건을 알면서도 이렇게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렀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되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열매 맺는다는 그 약속을 믿는 세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죽음 속에서 생명으로 땅으로 옮겨지는 광야의 사건을 경험하죠. 광야가 뭘 의미합니까? 어떠한 작물도 생산할 수 없으며 어떠한 생물도 외부적 공급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죽음의 땅, 생명이 없는 땅을 너희들이 이제 통과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면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상하고 지치고 어둡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기뻐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면 그것은 애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상식과 방법으로 계측하고 있으며 디자인하고 있는 이성 중심의 나의 세속적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 이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 전능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제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죽은 몸 같으나 생명을 잉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죽은 것 같은 삶의 영역이 있다면 오늘 생명이신 예수의 통치를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서 죽은 것 같지만 죽음 속에 생명이 임하는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의 바람처럼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어 여호와의 군대가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 오시는 이 예수의 주시는 은총인 것이죠. 두 번째 은총은 무엇인가? 15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복 주어 반드시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미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 나오게 하겠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께서 주시는 은총은 불순종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해 두렵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거나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성경에 갖고 있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좀 깁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붙은 다음에 그 본인의 이름이 붙게 되어 있어요. 압둘라, 무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누구시고 아빠가 누구며 그 다음에 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 이름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근동 지역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가문이 다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오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 곧 하나님 육신의 자녀와 육신의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 6절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너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며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개념과 원칙과 생각을 다 포함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더 고상하며 더 높으며 더 차원이 높은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신의 가족으로서의 초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상징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왜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면서 나는 한 번 선택한 자녀들에게 영원히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구원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충성심과 상관없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망하더라도 추격하셔서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그 사랑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으로 보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야곱의 원래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었습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 끊임없는 사회적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하여 이합집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을 믿는, 자기의 주먹을 믿는 그러한 인생을 대표하죠. 근데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얘기를 바꿔주셨습니다. 왜죠?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죄를 졌지만 심판하지 않고 내가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그 정의를 사랑으로 덮는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죽은 자처럼 나타나 주겠다. 예수님의 그 죄 용서,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겠다라는 그 뜻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숨겨주신 것이죠.
두 번째,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건 뭐죠? 아브람, 똑똑한 아빠, 돈 많은 아빠, 존경받는 아빠란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세계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건 뭐죠? 오늘 얘기하는 것. 너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진정한 열국의 통치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베드로를 게바라고 바꿔주시죠. 시몬에서 게바라고 바꾸십니다.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이름을 바꿔내시면서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자연인으로서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그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의 삶의 내용, 산상수훈과 주기도문과 팔복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9가지, 12가지 열매 안에 담겨져 있는 서신서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로서 자라기까지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체로 살아내라는 그 본질적, 화학적 변화가 곧 믿음이며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앞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그를 할례를 시키라고 얘기하죠. 할례 이전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자식.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주신 자식 이삭의 이후부터는 모두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이 주께 속했다라는 육체적 상징을 새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나의 자녀다. 이제 이름을 바꾸며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의의 자녀로 바뀐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라.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인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기뻐하는 자녀로서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 속하여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념을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서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신념이고 주께서 주시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부터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세 번째는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그는 두 번의 실패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따라 살았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약속을 실패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내가 다시 회복할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이제 너의 아들과 내가 다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후에 어떤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회복시켜 주시죠? 소를 두 짝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화해함을 통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통해 여호와께서 소를 가르시고 본인이 지나감을 통해서 내가 너의 실수, 너의 자손들의 죄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양으로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실수 내가 다 용서했다. 아브라함을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또 그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먹이시고 밤새 수고한 그에게 따뜻한 물을 제공하시면서 나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지 라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3번이나 확인해 주시면서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이후에 또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잘 지킬 만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거나 그러한 사람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지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은 관계의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를 위하여 어떤 액션을 많이 하는 게 충성심이 많은 게 아니라 충성은 하나님은 나의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결정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주님을 높이는 상태가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몇 가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 거죠. 2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용납함을,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그 예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실패한 가문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삭을 다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죠. 또 하나가 더 숨겨져 있는데 이 뒤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누구한테요? 사라로부터. 그랬을 때 이스마엘은 거의 탈진 상태의 죽음 직전이었을 때 하갈이 그 아들을 붙잡고 여호와를 향하여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이삭에게 준 복을 너에게도 똑같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조차도 회복하며 위로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2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순종의 믿음을 보이시는 것이죠. 이삭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물로 바쳐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나갔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자기가 번제단 위에 누웠을 때 저항하거나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뭐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침묵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믿음을 통한 여호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들은 그 메시지를 보면 아브라함을 위한 사건이며 이삭을 위한 사건, 그 가문에게 주신 이 언약이 어떤 것인가, 결국 예수의 죽음, 피로 말미암아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멈춰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지 않았어요. 멈추는 데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진짜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야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어. 됐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충성의 관계,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면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내가 일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자꾸 상처가 나고 망하고 실패하고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바쳐짐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제단 위에 올리고 그때는 진짜 화목제물로 죽여버리신 거죠. 그 아버지의 심경,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피 흘리는 아버지의 심경의 그 눈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가 가장 적절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영화의 그 장면,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했을 때 카메라는 줌 아웃이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빠져서 하늘로 쫙 끌어올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쫙
죽고 여러분들 밑을 보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얼룩얼룩얼룩해지다가 눈물이 딱 떨어지는 그 눈물 안에 세상이 담겨서 탁 하나 떨어지죠. 영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눈물의 흔적처럼 하늘이 물처럼 흔들리다가 빗방울 한 방울처럼 바닥에 탁 떨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성부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음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굳이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랐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혀버렸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우리의 죄악의 실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붙들 만한 것이며 오늘 그 사랑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역사를 뚫고 달려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열심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며 오늘 나누어 드린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과 가정 위에 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치유로 그리고 생명의 소망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회복의 생명의 그 능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과 주의 평안으로 이끄시는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